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한다, 영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죠? 영생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나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죠?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요? 죽지 않고 산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하면 영생하시죠? 그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세요? 죽지 않으세요? 죽으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생하면 안 죽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영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산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영생하도록 살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한다는 말을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 그러면 이게 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이게 안 닿아요. 여러분들 아니 육체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게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영혼이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영생한다고 생각하면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의 개념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들 간에 얘기하면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 몰라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죠? 그 다음 질문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안 되면은 인터넷에서 그죠?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안 되면 유튜브 보고 그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영생의 개념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영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 자체가 영생인데 그렇잖아요. 영생이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랑 믿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생은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쫓아다녔던 진시황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사는 것을 그냥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뭐 그다지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는 백몇 세 할머니가 하셨대요.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걸어 오셔가지고 하셨대요.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같은 경우는 100살이 넘게 사시니 영생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80, 90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80세는 보통 많이 넘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100살 이렇게 뭐 110살 뭐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장수 사회가 우리나라가 된 상황에서 그저 그러면 오래 살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제대로 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육체는 다 죽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간다 천국의 개념도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 천국 그죠? 저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새벽이든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천국, 저 멀리 어디에, 뭐 안드로메다 너머에, 저 어디 뭐 태양계 너머에 있는 세상, 하늘 어디쯤에 있는 세상,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영생이라고 개념을 생각한다니까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육체적 삶을 또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지만 그게 무엇이 사는 겁니까? 육체가 사는 겁니까? 영혼이 사는 겁니까? 영혼이 영생을 하는 거니까 그건 어느 나라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거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사는 거랑은 그럼 어차피 우리가 육체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7, 80, 90까지 살 때는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하면서 딱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딱 그죠?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는 뭐 죽더라도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셔야 돼요. 이거 오늘은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모르면 모든 게 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도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하시지만 결국에 누구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뭐다? 영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는 뭔가 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도대체 뭘 아는 게 영생일까요? 뭐를 아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럼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마음을 아는 것 그죠? 맞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딱 한마디로 우리가 늘 말씀하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셨죠.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그때 만들었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피조물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나요?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때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 에덴에서의 삶,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의 에덴에서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기를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의 창세 때의 에덴에서의 그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영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생의 아주 놀라운 모범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모두가 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육체는 죽고 우리가 영혼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멀리 어떤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해 살면? 주님과 동행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마다 주님에게 위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그때가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의 어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들어갈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 주님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영생을 누리시는 겁니다. 왜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빠른 세상을 살아도 험한 세상을 살아도 힘겨운 세상을 살아도 내가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영생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오늘 현재를 살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영원을 사는 것이죠. 과거를 산 것이고 미래를 살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비록 오늘 내가 뭐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힘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다가오지 않아요. 곤고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무너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그런 양가의 감정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도 주님은 이미 어디를 사시는 겁니까? 미래의 영원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나는 실패해도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는 어려워도 주님은 어렵지 않으신 겁니다. 내 과거는 내가 실패한 건지를 몰라도 내 과거의 주인도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셨어요. 오늘도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미래의 삶에도 주인은 여전히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도 이미 영원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저 그냥 영생은 육체는 죽고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시면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이해 못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쭉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정말 놀랍게 계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시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모든 게 기뻐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물론 오늘 우리가 기쁘면 내일도 기쁨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은 오늘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쁨이 내일까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내일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어제 조지 뮬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비록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영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말한다. 왜 영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오늘 무너지는 삶을 살아도,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아도,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터벅터벅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이끌고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드리는 삶. 아멘이시죠. 내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라도 나의 삶,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주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무너져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70년 만에 주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 와 있잖아요.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도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고, 주님 이 백성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잊지 마옵시옵소서. 주님 지체치 마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을 때 사실은 내 삶은 죽어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영생을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무드셀라가 영원히 살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에녹이죠. 죄송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영생한 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육체적 죽음이 있으니까 영생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분들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이미 영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영생하십시오. 오늘을 영생하지 못하면서 내일쯤, 모레쯤, 몇십 년쯤 후, 이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사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해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도 나는 영원을 살고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영원을 누리시면서, 영생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여 사시는 믿음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영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물어보면 들은 것 같긴 한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랑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사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영생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